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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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라마 사박다니 사박다니 하시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거기 섰던 섰던 자 자 중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또 깊고 신비한 장면은 그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가장 어두운 순간을 홀로 지나가셨고 또 그 순간은 단순한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서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그러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강력하게 선언되는 그러한 순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어둠과 또 예수님의 절규와 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또 무덤이 흔들리는 것과 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또 의도된 그러한 사랑이었으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6시로 시작된 어둠은 제9시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은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특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단순한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내려지는 그러한 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들을 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거운 사건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절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깊은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절규 속에서 구원 계획의 깊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규를 오해하면서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깊은 영적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그들이 있었지만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표면적으로만 보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또 교회 위에 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신 포도주가 갈증을 없애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러한 해석과, 또 이 행동은 부분적으로 동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조롱의 의미도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신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진정한 긍휼이 아니라 여전히 구경거리로 여기며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사람들은 그 신 포도주를 주는 행동마저도 저지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철저하게 냉소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가학적인 그러한 모습을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나 절제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학교 폭력을 보면 한 친구를 많은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집단적인 이 폭력이 얼마나 점점 더 가학적이며 점점 더 깊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조용히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그러한 장벽이 사라졌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 높은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친히 허시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러한 두께가 아니었고 심지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화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또 우주와 자연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사건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적인 종말론적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자연적인 이상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52절부터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력을 가진 사건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생명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종말에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은 의인들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53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이 먼저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장면이며 또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55,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남자 제자들이 대부분 도망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칭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에는 어둠이 임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그 결과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탄생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각자가 교회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된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한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주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